예, 저희들이 함께 에스라서를 보게 된 지도 벌써 이번 주로 6번째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제 이 큰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쫓겨났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70년간 그 땅을 비워놓는 사이에 그곳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또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4장 말씀이었는데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짝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대적, 우리가 정말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대적이 있다.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마치 같은 편인 양, 에스라서에 나오는 대적들도 그랬죠. 같은 편인 양,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고 또 거짓말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려뜨리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런 정말 악한 사람들임에도 악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치밀하고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그 구절을 보시면 이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중단되었음을 마지막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에스라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인간의 그 대적에 의해서 멈추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마귀가 이걸 멈추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제가 다음 주 말씀 5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일이 5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죠? 읽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나요? 혹시 캐치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달라고 해도 안 하실 거죠? 네, 묻지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인커리지도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낯설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은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와 두 번째 말라기서 앞에 있는 두 선지자 그 선지서인데 성전 건축을 해라 라고 학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하고 했다 뭐 이렇게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학개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장 1절과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왜 저희들이 앞에 다윗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들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 속삭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절에서는 정말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 성전 건축의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일상생활, 그들의 생계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 본문,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신앙이 깊어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마도 우리 하누리 TV에 나오는 새벽기도 영상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목요일마다 이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하고 저는 토요일날 에스라서를 설교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이 포로기라고 하는 이 중간 정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기를 지냈던 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여러분 데칼코만이라는 그 미술 용어를 아시죠? 이렇게 폭에서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이 모양인데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에스라서가 뒤에 있고 앞에 예레미야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에스라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마치 이 앞에 예레미야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경고를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 허지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너희들 이제 망했어 그런 이야기를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어? 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알아듣고 저렇게 얘기해도 또 반대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 말씀은 그 데칼코마니의 반대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경고의 메시지 혹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반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성전 건축이 이제 저희가 3장에서 성전의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다졌다라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기초를 다지고 4장에서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5장에 시작될 때까지 요 텀이 16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들의 사명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두 예언자를 보내셔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또 제사장인 예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우리의 삶이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런 역할들을 맡겨주실지도 모릅니다. 주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있었으나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의 눈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지자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건축해 봅시다 라는 말로 다가가야 될 사람이 없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서 5장 말씀을 제가 읽어 나가다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과 70년 정도, 70년에서 100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세대와 저희 할머니, 제가 할머니 살아계시거든요. 저희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의 부모님 세대에 불과했던 정말 되게 짧은 함께 시간을 보낸 그런 기간이 많은 그런 시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았는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1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여기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때문에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학개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해봐라. 그런 내용의 그런 마음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대답 혹은 그들이 입술로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는 말은 뭐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학개가 전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자기들이 사는 집은 잘 꾸며놓고 산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옆에도 두고 정말 못 본 척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핑계를 대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찌 너희들만 잘 꾸며놓은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인가 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로 넘어갈 텐데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16년 동안 정말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더냐? 정말 인생이 무상하진 않더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던지십니다. 5절 말씀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살았던 그 16년의 기간을 잘 돌이켜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한켠에 냅두고 정말 그거를 외면하고 너희들의 정말 일상생활 씨앗을 많이 뿌리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땠느냐? 너희들이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느냐라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 텐데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라고 다른 버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성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사니까 좋더냐? 16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는데 어찌 만족하니? 공허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정말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성공하고 살아도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모두 무상하고 정말 허무할 수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그 어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나 왕년에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왕년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하지만 하나님 없으니까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살지 않는다면 그 밖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허무할 수 있고 정말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을 하셔서 정말 오늘부터 미루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말씀 12절 읽고 마무리할 텐데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아랑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 그러면서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어찌 보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몇 세대 지난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두 그룹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한쪽은 듣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학교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놓고 보면요. 그 교실마다 급훈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앉아있는 이 책상이 이렇게 강대상이 아니죠. 교탁이죠. 교탁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벽 위에 이 천장 여기쯤에 급훈, 교훈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학급이 혹은 그 학교가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하는 급훈이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되게 웃긴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품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웃긴 그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의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붙여놓고 내가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그런 그품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SNS 같은 데에 쉐어가 되면서 참 너무 웃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엄마가 무섭다는 거죠, 학생들은. 엄마가 무섭기 때문에 엄마가 보고 있을 때 학생들이 잘하듯이 잘 행동을 잘 하듯이 똑바로 잘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선생님이 보고 있다.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내신 그 당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You Are When No One Is Looking 이라는 책 제목이 저도 샀는데 그 책 제목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만 보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건데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면 엄청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다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우리 16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거에 있어서 16년 동안 기다려주셨네? 별로 급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다지 급한 일 아니니까 참 쉽네. 쉽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에스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이 성전 건물을 건축하면 됐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 앱에 이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특히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이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 말씀에 나오는 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괄호 열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스룹바벨 이 사람들 통해서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찌 당신이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느냐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에 오늘날 우리들에게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한번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옆 사람들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는, 몸의 일부가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몸 대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분께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들의 이런 신앙을 정말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하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리라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라서 말씀과 또 특별히 학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속히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속히 달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